할렐루야. 자,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 시리즈는 바로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삭은 이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삭의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인 리브가가 그 뱃속에 그 아이가 서로 싸우는 듯한 태동을 느끼게 돼서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묻자오니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지금 잉태되었는데 그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것이 나중에 두 민족이 될 것이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두 민족 중에서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더 강해질 것이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에 인용을 하는데 함께 보면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다는 것이죠. 자, 자세히 살펴보면 7절에 아브라함의 그 씨, 즉 이스라엘과 이삭 중에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두 아들이지만 오직 이삭만이 선택을 받았어요. 왜냐?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에서나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야곱을 선택한 것은 에서나 야곱이 어떠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즉 예정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선택한 이삭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한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계획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그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또 어떠한 보면 신비로운 부분인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얼마나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하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을 그냥 수긍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속에 좀 무엇인가 찜찜하게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서, 자, 어떤 사람은 사랑해가지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그죠?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과 그런 사랑과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형제인 에서는 그 에돔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에서는 에돔이고 선민 사상이 아니잖아.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은 선택하는 거 당연하고, 에서는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 그래도 그는 우리와는 다른 에돔의 조상이 되니까 당연히 그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종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이제 이방인들, 아까 얘기했던 그 뭐예요? 에서와 같은 이제 이방인 되잖아요? 그러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라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구약시대에는요, 그 예종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왜? 자기네들이 당연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구약시대에 자기들은 에서와 같은 이방인들인데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해주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혈통, 즉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그렇게 행위를 했지만 그것으로 또 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닐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당연히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민족이지,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받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종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유명한 그 토기장의 비유 알지요? 즉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그 진흙을 사용해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뭐예요? 천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누구 마음?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라고 하면서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되면 아멘. 자,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설명을 우리가 또 알잖아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뭐예요? 마음속에 확 와 닿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떼어놓고 사랑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묵살하는 마치 독재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정말로 좋게 보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구원했고 믿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는 이미 버렸다. 하나님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람 마음도 이해 안 해주네. 하지만 이 예정론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가지고 집중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것을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정론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나의 상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이걸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자, 나는 현재 제 가운데 살아가는 중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또 아멘. 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꺼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구원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줌으로써 구원 받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전부 다가 다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몇 개를 도려내서 여기는 썩지 않게끔 그것을 뭐해? 신선하게 보관한다라면, 자, 어차피 다 썩어서 버려질 것들이 그 농부가 칼로 이만큼은 잘 보존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다면, 즉 그것이 정말로 유기가 전부일까요? 사랑이 전부일까요? 선택이란 죽을 자 가운데서 전부가 다 죽을 자 가운데서 구원시킬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길을 걷다가 선택받은 자는 우연히 길에서 1등 당첨된 복권을 주순 경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예정론의 핵심은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에 가고 누구는 유기해서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리 결정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 확실하게 예정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것이 뭐예요? 고마운 일 아니?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이 빠졌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죄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내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희가 가서 너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그 예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아주 심각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예정된 사람이 복음을 못 듣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전도는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해? 미련한 짓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요, 누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리 안다면 받은 사람만 같이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훨씬 더 그것이 효과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누가 예정됐는지를 그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미련스럽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뭐예요? 미련스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사명을 받아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은요, 어떠한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뭐 자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쌤. 뭐 야곱이 에서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에서하고. 그것은 뭐냐? 늘 마음으로 간구한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이 뭡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그 장자권을 자기 형 에서에게서 찾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자, 야곱은 이 장자권을 비록 속여서 비열한 방법으로라도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얻어냈는데 에서는 이것을 아주 뭐예요? 하찮게 여기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혈통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자유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 예정된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간구를 미리 아시고 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정론을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교인에 있는, 즉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핍박받는 크리스찬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블레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쟤는 선택했고 나는 유기했습니까? 라고 한 번도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힘들게 안 사는구나 하고 더 좋아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로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또 너무도 궁핍하고 또 핍박과 고난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부럽거나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 안 해서 나는 땡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라고 누가 감히 자랑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난 크리스찬이 됐어요. 핍박받으면서도 나는 이것을 자랑하면서 자랑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들이 택함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봐도 세상은 전혀 그들에게 관심도 문제도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좋아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목숨을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거는 순교마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 지금 시대의 사람도 예정 못 받아서, 예정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누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그렇게 전도가 안 돼. 그런 예정 못 받았나? 선택 못 받았나?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뭐해?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뭐해? 부러워하지 않아. 다만 선택받아서 이제 내가 뭐해? 하나님 나라에서 크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그들이 불쌍할 뿐이야. 하지만 그들이 지금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해? 사명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네가 핍박을 받아서 미움을 받아도 그것이 사명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이 너무나 좋고 크고 황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나중에 예정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이 좋았던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의 성도들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면 또한 고난의 길이지요. 힘든 길인지 알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과연 진짜로 몇 명이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까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그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고 기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사람 만나서 참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 그러니까 가는 건데, 진짜 십자가의 길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으로 기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것이 이미 만세전에 예정되었다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진짜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본분일 수 있지요. 예정론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저 이것은 그러니까 생각해 볼 만한 가치나 또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또 믿을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의 일생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 즉 믿어야 될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정론은 정말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론에 의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정말로 그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체험되는 매일매일의 삶의 은혜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예정 가운데 선택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즉 예정론의 교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터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론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하나님의 편견에 의한 주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정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혈통이로나 나의 행위,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 어떠한 봉사 행위 그걸로 인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의 지혜로는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설명했으나, 정말로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제가 담대히 전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